말씀의 제목은 전쟁이 주는 교훈입니다. 전쟁이 주는 교훈.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항시 6월달이 되면 나라를 지키며 순국하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의 그 정신과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가 또 72주년 되는 6.25 전쟁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6.25 사변은 사실 동족 상잔이 비극이 있는 날이었죠. 많은 동포들이 총과 활, 대포 등으로 서로를 죽이고 죽인 피해의 전쟁이었습니다. 아직도 남북한은 갈라져 분단된 두 나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전쟁을 잊은 민족은 또 전쟁으로 상처받고 멸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은 민족이 희망이 있지요. 우리는 특별히 신자들은 성경을 거울 삼아 또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북 간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념의 차이였죠. 북한은 유물론을 바탕으로 공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유물론이 뭐냐? 물질이 첫 번째고 정신이나 그 외에는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것이 유물론이에요. 남한은요, 자유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이념이었어요. 백성이 주인인 정치, 그런 이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갈등에 많은 잦은 분쟁들이 이미 전쟁 있기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되고부터 46년 시점부터 거의 매년 크고 작은 소요도와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남북한이 갈릴 조짐이 보였었죠. 6.25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로 추정됩니다. 북한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그때 당시 살아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곁들입니다. 6.25 전쟁은 몇 년을 거쳤죠? 3년을 지났어요. 3년을 거친 후에 상처와 고통, 파괴만 남긴 채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걸 정전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협정을 맺었고요. 전쟁은 모두를 피폐케 합니다. 승전국은 모든 패전국의 것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다고 인류 역사 속에서 꼭 승전국적 이긴 나라가 살아남은 것만도 아닙니다. 세계 역사 속에 몽고도 지금 전 세계를 지배했다 이런 말은 했지만 지금 아무 의미 없이 또 영향력 없이 살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페르시아나 바벨론도 있었지만 지금 의미가 없지요. 그리스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부터 많은 왕들도 지나갔지만은 그 당시 지나고 나서 크게 의미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 진정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하겠죠. 전쟁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다툼과 전쟁은 작은 감정과 엇갈린 욕심 때문에 있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 엄청나죠. 심지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불타는 뜻의 에서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또는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짝 설명드리면 형이 배고파서 사냥하고 왔더니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에서 동생인 야곱은 형이 기질적으로 배고픈 걸 못 참는다 이런 성격을 이용해서 팥죽 냄새를 솔솔 풍기면서 팥죽을 이제 한 사발 끓여 놓고 솔솔 풀려주면 배고프지? 배고픈데 한 사발 달라. 공짜가 어딨노? 공짜가. 형이 장작권을 팔아라. 그래서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장작권 필요하노? 팔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팔게 됩니다.
이 일로 이 일로 인해서 형의 에서의 장자권이 실질적으로 넘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나중에 축복할 때 또 한 번 더 가로채지요. 가로채게 됩니다. 이제 막 작전을 쌉니다. 막 형은 털이 많은 사람, 북실북실한 사람이니까 털을 막 붙이고 이거 붙이고 목소리는 좀 걸걸하게 감기 걸린 척 해가지고 네가 누구노? 제가 에서입니다. 이러면서 작전을 짭니다. 그래가지고 또 속여서 하게 되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속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이놈을 내가 아버지 장례할 때 돼가는데 이놈 반드시 죽이지라 이렇게 됐죠. 그 소리를 들었던 엄마가 한 달에 이럴 수 없다 자식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난 보내게 된 사건이에요. 피난 보내니까 형은 또 용맹하고 덜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싸움 기질이 넘치죠. 막 근육도 넘치고요. 동생은 야리야리하고 얼굴도 하얗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는 얼굴 야리야리하고 하얗고 이러면 어때요? 모델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쓸모가 없어요. 싸움을 못하고 또 사냥을 못하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도망갑니다. 도망 삼촌 라반집으로 열심히 도망가요. 결국 쌍둥이 형제지간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원수지간이. 제가 어제 6.25 전쟁 기념일에 6.25 사변 전쟁 6.25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는 6.25 노래를 학교에서도 했습니다.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갚으리 이런 노래가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한동포인데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막 이래 됐구나. 뭐 때문에 그래 됐어요? 이념 차이거든. 공산주의라는 미명이 뭐였습니까? 소작농들, 땅 없는 사람들, 빌어먹던 사람들한테 땅 뺏어갖고 너들 공짜로 다 줄게 이러니까 사람이 눈이 돌죠. 땅 한 평 없던 사람이 땅을 한 마지기씩 준다 해보이소. 한 마지기 몇 평이라요? 200평. 그러면 한 평 없던 사람 200평이 생기니 당신 뭐 이념이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알았어 당신들 좋아 무조건 좋아 북한 군 들어오니까 만세 북한 들어오니까 만세 했어요. 당신 만세했지. 그래 당신이 만세했으니까 줄게 하고 준 거예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 좋은 거예요. 그 깊은 내막은 모르죠.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심지어 나중에는 계급을 형성하는 그런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은 고래 고를 거듭해서 지금 72년 가까이 고를 쌓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피웠어요.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요즘 이제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은 6.25가 뭐니? 6.25가 뭐예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어릴 때는 우리의 서원은 통일이죠. 요즘에는 우리의 서원은 통일 아니에요. 애들 그런 거 몰라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지금 남북한의 골은 깊고도 깊다. 통일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하죠.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접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쌍둥이 이 형제간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게 지내야 되는데 형의 장자권을 뺏는 사건 때문에 에서의 미움을 받은 야곱은 도망쳤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형제 간의 우애도 끊어졌죠. 부모 자식 간의 보고 싶음도 끊어졌죠. 이런 단절이 초래되게 됩니다. 죄는요 결국 단절을 이루게 돼요. 어려운 한자어로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시키는 것이 뭐예요? 죄를
역시 우리는 갖고 있으면 무거워요. 그래서 주의 전에 오든지 주의 전에 안 오든지 성령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면 어찌해야 될까요? 즉시 즉석에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믿는 자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진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등은 갈등으로 풀 수 없는데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가 단절된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을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갈등은 갈등으로 풀 수 없습니다. 싸움은 싸움을 낳지요. 잘못된 생각이 결국 한 가족이 흩어지고 서로를 미워하며 보낸 세월이 수십 년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백성의 뜻과 상관없이 유물론에 빠진 공산주의 북한 쪽의 세력, 즉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 나중 1.4.5 때는 중국 세력들에 의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북한 우두머리들을 휘어잡은 악한 것들에 의해 저질러진 영적 싸움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본문에 형이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야곱은 외적으로는 싸울 태세를 갖추기보다는 육적 준비보다는 영적 준비를 해야 하는 걸 뒤늦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 두 아내 두 여종 11을 인도해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할 때는 야곱은 참 치사한 놈이다 이러면서 저는 살라고 하고 아내하고 자식들은 먼저 보내서 죽일지도 모르는 강을 건너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로 봅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보았기 때문에 먼저 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내놓고 자기는 시간을 벌고 그 시간 사이에 영적 싸움을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각도로 지금 저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야곱에게 만나 주시는데 이 버니엘이란 하나님 만남을 알려주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성경에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지 모를 때는 잠시 멈추고 현대는 초스피드 사이에요. 스피드를 넘어서 초스피드 사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3초만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이 대사를 까먹었다 생각해요. 초스피드 사이에서 기다려 로딩을 누리는 인정 못해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 애들도 그렇지만 요즘 청년들은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온 애들이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무조건 컴퓨터부터 최신으로 바꿉니다. 저희 둘 다 그러더라고요. 둘 다 최신으로 바꿉니다. 기다리는 걸 못 기다려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도스 써보셨나 모르겠네요. 컴퓨터 부팅하는 거 디스켓 넣고 플로피 디스켓 넣고 부팅되고 한참 기다릴 때 딴 데 일 다 보고 와가지고 그때서야 하던 그런 거에 없어요. 빨리 안 되면요 이거 고장났다. 이거 바꿔야 된다. 막 항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는 행동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해야 될 때도 있죠. 동시에 너무 급발기면 하면서 가야 되죠. 가면서 해야 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잠시 하나님 앞에 먼저 음성 듣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급해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순교하는 장으로 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자기 나라 도성이 박살나고 성벽이 무너졌다, 해파되었다. 뭐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신음에 가득했습니다. 왕 앞에서 낯빛이 찡그리고 있으면 그 인간이 죽어요. 그런데 술 맡은 가는장인데 왕이 긍휼히 여기서 너 무슨 일 있노? 이렇게 물었으니까 아닙니다. 이러면 되겠는데 그래서 왕이 묻는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잠시 묵도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그 말에 그 생각에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면 실패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계획은 치밀하십니다.
주도 면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넣어준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바르게 요구할 것을 넣어줘서 결국은 그가 왕의 특명을 받고 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52일 만에. 그런 겁니다. 여기 오늘 치사하게 자식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가고 혹시나 뭔 일 있으면 자기는 도망칠 생각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가 홀로 남았더니 남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되는 거죠. 즉 씨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영적 싸움을 그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리브가가요 하나님의 생각, 뜻을 알았죠. 꿈이나 계시를 알았습니다. 둘째 야곱이 더 축복받을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남편이 누구죠? 리브가 남편 누구예요? 이삭.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말고.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르게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야곱을 축복한다는데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를 불러갖고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널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죽기 전에 축복하려고 하니까 빨리 맛있는 고기 좀 잡아갖고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좀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하게 머리가 막 갑자기 휙 돌아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이사야 55장 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나옵니다. 달라요. 자기 생각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하지만 그걸 자기 생각으로 이루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게끔 하나님의 뜻에 뭘 해야 돼요? 맡기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기도 좀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 협박 아니고 공갈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 이것이 기도고요. 이것이 믿음의 비결이에요. 비결.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는 거죠.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지만 천사지요. 천사지만 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 여기 신약의 예수님 우리가 알잖아요. 몰라요?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할 자이신데 저희 배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라 이런 뜻인데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을 위해서 오신 분,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하지만 여기서 씨름하는 분이 와서 직접 야곱의 고통과 함께하며 야곱을 고치시고 있는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 말씀해 보면 등장하는 부분 28절을 우리 보시면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 내가 예수 만나고도 변화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이 안 보이니까 잘 알아서 손 얹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가짜구나. 따라해보세요. 나는 가짜구나. 가짜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삭개오를 아시죠? 키 작은 삭개오. 저보다 작다고 봅니다. 한 1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뽕나무가 제가 작은 줄 알았어요. 근데 뽕나무가 잘 크더라고. 큰 거 엄청 크대요. 보니까 그걸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음성 한마디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이름 어찌 아노?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시는 줄
살피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썹이 하나 빠졌는지 머리카락 하나 새었는지 이빨 어디가 충치가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오장육부 어디가 아픈지도 알고 계셔요.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지만은 그래도 좀 안 좋은데 느낌이 하나님이 주시면 바로 병원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분 가셔서 고침받고 병 고치고 또 이렇게 또 수십 년 잘 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지증의가 있습니다. 감정에 우리는 너무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식에 너무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의지적인 부분도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너무 앞서면 자기 그것만 생각하죠. 또 영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요. 그것이 진정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이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실제로 행동은 아직도 쫌생이지만 야곱은 두 때나 아니면 먼저 보냈지만 앉아서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다. 레슬링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도 레슬링 잡고 레슬링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막 싸우고 있는 것이 보여도 내가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보호해 준다는 약속하지 않으면 내가 건너갈 수 없다는 결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요즘 사자성어로 사생결단이죠. 살고 죽음을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얼마나 사생결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작년 휴가 때 영광교회 나주 쪽에 영광 쪽에 있어요. 영광 있죠. 영광굴배 알죠? 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6.25 때 수백 명이 그 마을 주민 수백 명이 정말 공산 총칼에 대나무 쪽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 마을 전체가 초토화된 거예요. 교인이 100% 죽은 데도 있더라고요. 영광교회, 야월교회 뭐 이런 교회들 제가 마음이 너무 났어요. 이념 생각 차이가 그만큼 무서워요. 며칠 전까지 집에 잘 있었어? 우리 고기 구웠으니 같이 나눠 먹자. 이러던 사람이 이거 어떤 놈이 들어오더니 공산세력 가진 사람이 들어오더니 저 부르주아 동지가 당신을 괴롭게 했지? 이러면서 막 저 놈은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찔러. 옆에까지 며칠 전까지 친구인데 너 진짜 찌를 거야? 내가 안 찌르면 저가 날 총 쏜대. 진짜 그런 거예요. 심지어 뭐 그 마을뿐만 다른 마을도 막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이에요. 그 전체에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 자기 이웃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생각, 이념 차이. 야곱도 지금 형하고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생각. 축복을 자기가 정치하겠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이죠. 주는 사람이라게 죄송합니다. 주는 분 마음이죠. 선물 주는 사람이 이거 내가 참 아끼는 건데 여기 계신 분 누구 주고 싶다. 주는 분 마음이죠.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준다고 했는 사람은 말을 안 믿고 자기가 내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수십 년간 성경 표현은 20년간 바깥 생활하면서 고생합니다. 지금도 덜덜 떨고 있어요. 창피한 거죠, 사실은. 욕심에 눈이 멀면요,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여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부자는 없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잘 해야 될 게 뭐냐? 지갑을 잘 열어야 돼요. 손주들이나 누가 와서 용돈 주잖아요. 갖고 있다가, 더 손주, 더 어린애가 오면 조금이라도 용돈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손주 아니다. 이제 손주 없다. 자기는 자식이 없어. 그러면 다른 이웃한테
조금 더 잘해주면 돼요. 잘해주면 돼요. 더 인색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보면 저는 우리 교회 누구 오고 제 아는 목사님 뭐 자녀들 오고 또 아는 분 누구 오면 항상 용돈을 줍니다. 애가 어리든 20대든 상관없이 줍니다. 저 부자입니다. 부자인지 착각하지 마시고. 왜?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기억을 해요, 애들이. 자, 우리 요즘 애들 비교해 볼게요. 요즘 애들, 우리 애들은 어떠냐? 예전에는 이제 부계 사회지만 요즘엔 모계 쪽 가깝습니다. 모계 쪽에 무슨 뜻이냐 하면 시자 쪽에 애들이 친할까요? 아니면 저쪽에 친정 쪽에 친할까요? 애들이 90% 이상이 친정 쪽에 친합니다. 왜냐? 다르거든. 대하는 게 딸의 가족인데 더 잘하는 거예요. 시자들은 당연하다 생각해요. 가보니까. 그래서 저희 시자 쪽에 가면 한 푼도 애들이 못 받아. 저는 나눠주지만은. 근데 저기 친정 쪽에 가면 애들이 뭘 받아오니까 요번에 휴가 때는 어디 가고 어디에 가라는, 그건 안 갈래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안 갈래. 친짠처럼 그건 가면 그래도 좋지 뭐. 그 옛날 기억이거든. 지금 다 컸잖아요.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도 그래.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생각 다르다고 집에 수십 년간 옆집에 살던 50, 60년 살던 사람을 자기 생각 다르다고 누가 한 달 들어가 한마디, 며칠 전에 왔던 한 사람이 니 평생 동안 이 집에 소장농 했다며. 아이고 저 사람이 못돼서 그래. 그래? 그만 사람이 희끗하게 해가지고 막 응? 철삭줄로 콩콩 묶고 가가지고, 철삭줄로 더 아파요. 쇠 줄로 묶으니까 이거 가가지고 줄줄이 뒤로 묶어 가가지고 300명을 끌고 가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런 역사, 아픈 역사가 다시 되뇌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따라해보세요. 1번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요. 성도가 바른 성도입니다. 나는 괜찮아. 그러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피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괜찮을지 몰라요. 조금만 돌아봅시다. 여러분 자녀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애들이 지금 부모 세대 아래 있을 때는 교회 다니고 합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또 이제 20대 지나고 직장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요? 안 가요. 드문드문. 그 다음에 안 가요. 교회 가라고 사정해도 안 가요. 이제. 왜? 왜 가? 이렇게. 그래서 요즘 애들 이제 학교 간 애들이,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자제들이나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교회 가는 사람 손들어 이러더래요. 그 코로나 때, 지금도 코로나지만 애들이 야, 너 교회 다니나?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희귀동물 취급하면 동물을 취급해서 끝나고 애들이 빙 둘러서 하더래. 야, 너 교회 가지 마. 네가 교회 가서 병 걸리면 우리 다 괴로워. 교회 가지 마. 딸을 시키고 내가 결국 학교 못 다녔어요. 결국 자퇴하고 대안학교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대 갔는데 그런 일들이 비지비지해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지금은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회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저는 머물러 서서 이렇게 있는 건데 그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다른 건 따라가 줍니다. 하지만 미디어도 따라가잖아요.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뭐 반죽이 되고 반죽이만 작동했습니다. 따라가줘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예요. 바쁠수록 뭐 해야 돼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 그랬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글씨 아는 분 읽어보세요. 우리 글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넘어갑니다만. 읽어보세요. 너무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정 안 되면 걸어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 아는 집사님은 고물상 하시는데 너무나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고물상 차량 운행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감화감동인지 눈물을 풀고 콧물 흘리가면서 앞이 안 보이더래. 간절히 운전해서 갔다 그래요. 하나님 거기서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해요. 야곱은 자기의 축복권을 자기에게 주신다는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욕심냈기 때문에 형 에서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수십 년간 쫓겨당겼어요. 사랑하는 엄마랑 떨어져 지냈어요. 나머지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삼촌 집에 가서 노예처럼 20년을 덩굴 빠지게 일했어요. 욕심이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족한 줄 알아라. 그러죠. 자족한 줄 알아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 한두 명입니까? 주식 투자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제 후배도 주식 투자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2천만 원인가 그때는 이제 서울대 고시원에 2천만 원이면 전세를 구했습니다. 전세를 빼가지고 뭘 한대. 선배 나 이거 하는데 좀 돈 벌었다. 그래서 뭐 하는데 주식 한대요. 1995년도 4년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돈 벌었대요. 얼마 벌었는데 100만 원. 그때 100만 원 겁나게 크죠. 와. 근데 다 꼬랐대요 나중에. 거짓됐대. 선배 방값이 없는데 짜면 줬노. 그래가 저희 집에도 좀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 다 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량주 사면 되죠. 우량주 늘 고정되어 있는 돈이니까 그냥 사면 됩니다만 변하는 걸 자꾸 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도박도 그렇죠.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안 되죠. 결국은 사람 잃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 많습니다. 성경은 족한 줄 아는 삶이 복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욕심은 어찌 보면 선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이루는 과정이 문제지요. 잘못된 방식, 속임, 사기, 갈치 형태를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욕심을 갖고 추구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으면 성경을 읽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서점에서 성경 훔쳐다가 읽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달라 했으면 사줬을 텐데. 아니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있더라고. 내가 은혜 받아 성경 읽고 싶은 거야. 성경이 없더라고. 서점 갔는데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갖고 나왔대. 그리고 나중에 돈이라도 갖다 주지. 쪽실봐서 못 갔네. 하나님이 그 이뻐하지 않겠지요. 형제 간의 싸움은 결국 욕심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작게는 형제 간이죠. 이제 민족 간의 전쟁에 서남아시아에 대부분이 에서 즉 에돔 족속 후손이고요. 대부분은 야곱 족속 후손이에요. 족속이 지금 이만큼 나뉘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작게 남북한 지금 이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 축복도 계획도 이루는 선한 의도를 하나님은 칭찬하셔요. 그 방식이 아니라면 잘못된 건 세상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도 중시하셔요. 과정도. 사실은 더 과정을 더 중시하시고 죽이려니 형과의 만남을 앞둔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제 시도합니다. 꽁무니 빼던 야곱이 이제야 대장부 야곱으로 변하기 위한 시작을 하는 거죠. 26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자기는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이제서야 자기가 발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돼서 기도하면 긴급 기도라서 빨리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참 어떻게 보면 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처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친밀한 교제가
기도 응답의 비결이지요. 친밀함이에요. 친하지 않은데 집에 숟가락 몇 개 좀 빌려줘. 쳐다봐요. 왜?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 안 주죠. 여기 캠핑장 많습니다. 펜션도 많고. 와가지고 옆에 여보세요. 제 수입에 손님이 와서 그런데 뭐 좀 빌려줄래요? 뭘요? 부엌하라고요. 도마하고. 그거 우리 써야 되는데 거절할 가능성이 더 높죠. 처음 보는 사람이면. 근데 옆집에 손님 많이 와서 그런데 집에 칼 좀 빌려주고 도마 좀 빌려줘. 왜? 손님이 와서 그렇다니까. 우리 것도 지금 딴 사람 써서 바빠. 그러지 않고 알았어. 친밀함. 인터머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난 널 모른다. 예수님 뭔 소리예요? 제가 전도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바쁜 날엔 주차 봉사도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뭐 모른다니까? 가. 그 친밀함은 뭘로 쌓아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로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쌓는 거 아니에요. 욕심 배불러요. 배불러. 욕심은. 요즘 장경동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데 장경동 목사님 뭐래요? 살만 빼도 성공을 획득하대요. 그래서 제가 살 빼려고 노력 중인데 좀 빠졌어요? 전혀 못 느끼시네. 여러분, 욕심을 빼야 돼요. 욕심을 점점점 요즘 그걸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 작은 거 자꾸 쓸데없는 거 좀 버리고 나눠주고. 가끔 저희 교회 이제 작고 이제 시골 교회니까 서울 도시교회 사람들이 나눠준다고 막 물품을 많이 보내요. 자기 신던 신발, 구두, 옷, 뭐 심지어 A4 용지까지 보내오더라고요. 지금 A4 용지가 집에 이만큼 쌓여 있어. 안 그래도 집 좁은데. 그리고 저희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이제 신발이 치수가 있잖아요. 안 맞으면 어째요? 다 보내. 또 다른 저희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 저희는 보내고 있어요. 지금 2박스 지난달 보냈어요. 보내면 또 보내면 되고. 욕심 좀 버리고 살아야 돼. 욕심 주머니 갖고는 천국 못 가요. 뭘로 천국 가죠? 우리 성도는 알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전쟁의 원인도 작은 사소한 갈등 때문에 생겼고 욕심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에레미야가 그랬죠. 이 성에 다니면서 에레미야서에 나오는데 한 명만 지혜자를 찾는다면, 한 명만 믿는 자를 찾는다면 멸하지 않는다는 했는데 한 명을 못 찾았어요. 한 명을 못 찾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어야 돼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한 명.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살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산다면 그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저 하늘에 빛나는 별보다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